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공부를 해야 할까, 예배 자리로 나아올까 고민 많이 하다가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이 예배 자리를 나아갈 때 예배 드리러 오기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장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변하지 않는 단 하나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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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아멘.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한번 2절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당신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결단한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당신 앞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이다시 이목장 김현진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여서 고능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꼭 맞게 생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하고 좋은 체력을 주셔서 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윤주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문수영 학생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둔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특성이 있나요? 네, 이제 윤주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정탐꾼 이야기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실패했던 10명의 정탐꾼, 안 된다. 우리가 가서는 싸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들이 실패했던 3가지 이유를 함께 나눴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이제 보게 되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남 탓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감이 낮았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 뒤에 이제 백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쏙 빼고 정말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 그 메뚜기와 같은 그 모습만 보며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그 평가와 그들의 그 보고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훗날에 보면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무엇이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보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특징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한 자들의 특징은요, 일의 목적을 정확히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목적을 알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셨는지 그들은 그 목적을 알고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목적.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 목적은요, 그 땅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질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좋은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었어요.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주어진 승리, 그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땅이에요. 주어진 승리예요. 그 땅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들은요, 그것을 잘 알고 갔어요. 그래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정탐의 이 목적대로 그곳을 정복할, 그곳을 미리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요, 일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말 분별해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요?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들어오는, 훅훅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유혹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트랙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적을 잃으면 성실도 독이 된다.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정탐의 임무를 완수를 했어요.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정작 그들이 쟁취해야 될 것, 정작 그들이 보아야 할 것, 누려야 할 것보다 그들의 성실이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목적을 알고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이 목적, 정탐의 목적, 보아야 할 것들을 정확히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의 목적의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신실한 신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신뢰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메뚜기같이 초라한 자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둔 사람들은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위대하심에 몸을 맡기는 자들이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지금 중간고사를 보면서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초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나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인가요? 등급을 올리는 것? 좋은 성적을 받는 것? 그 정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기초는 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옆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정확히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부귀영화도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지난주간 안타까운 죽음을 뉴스에서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정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믿음의 안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 인간의 본성. 믿음 할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을까요? 사람은요, 보는 것을 신뢰하게끔 돼 있어요. 물질적인 것, 우리 앞에 당장 증거가 되는 것, 그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아,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고 보이는 것이 힘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즘 세상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들을 더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외모, 입고 있는 옷,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내고 있는 성적,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죄다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금 나누고 있다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미국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부임하는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막 음식도 막 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오심을 축하하면서 교회도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소문을 들었는지 교회 앞에 한 홈리스가 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지나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냄새, 안 좋은 냄새를 풀풀 풍겨가면서 그 좋은 날,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기뻐 축하하는 그날에 그 교회 앞에서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인상을 쓰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와서 이러는 거야?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 다 됐어요. 사람들이 다 예배에 앉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두가 조용히 하고 있을 때 저 뒤에서
예배당 문이 탁 열렸어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담임 목사님 들어왔겠죠.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다름 아닌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홈리스인 거예요. 홈리스가 거적저기를 다 이렇게 입으면서 그 가운데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탁 거렸겠죠. 아니 저 사람 왜 지금 저기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구걸했던 그분이 바로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이 현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얼마나 다른지를 이 성도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이 번지르르하게 정장을 입고 앞에 서 있었다면, 들어오는 성도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건넸다면 다들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그 사람 무시하고 지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보이는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안목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본문 7절과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봤는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10명의 정탐꾼과 너무 다르죠, 그죠?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누리고 살게 될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이미 주어진 것처럼 그들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싸움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다만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승리할 날을 바라봅니다. 가망 없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싸움을, 무모해 보이는 그 싸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뭡니까? 중간고사죠? 답답하죠? 이길 수 있을까? 막막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급급한 현실들을 바라보지만 여러분들 그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이런 친구들을 만나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면 저 믿을게요. 이러한 친구들도 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야, 구멍난 내 손에 너 손을 넣어봐. 내 옆구리에 너 손 집어넣어봐. 내가 부활한 예수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보면은 절대 의심하지 않고 평생을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안 나타나실까,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그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때 그 성령이요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막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것,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와 예수의 사건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폈을 때 그 말씀이 매번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것들을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치하실 때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진짜 신기하게 어떻게 그 믿음이 발휘가 되냐면요, 대부분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특히 우리 모태신앙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고등부 애들은 모태신앙들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언제 내가 믿었지? 잘 모르겠는데 언제가 믿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지고 깨닫게 하고 느껴지게 하게끔 하는 그 순간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절박한 마음에서 내 옛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크게 보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면 이게 점점 더 우리가 더 알게 되는, 커지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보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의 그 믿음 생활에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옛날에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었는데, 옛날에 나 기도하면 눈물이 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의 안목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 현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눈물 뒤에 열심히 그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그 하나님이 가려지고 있나요? 여러분,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구가 다른 목소리를 막 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갑시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막 동요함이 듭니다. 우와,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우리들의 먹이다, 우린 두려워하지 말자, 싸우자 라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해요? 돌멩이 주워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여러분, 믿음의 기질을 발휘했는데 완전히 망한 거죠. 그죠? 하나님 편에 서서 현실과 싸워서 믿음을 지킨 자들의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비난이고 죽음이에요. 지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와서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외쳤는데 결과는 돌을 든 사람들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억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그들은요, 신앙을 지키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0절 계속 뒤에 읽어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나. 여러분,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믿음의 싸움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싸웠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 신앙생활은 결국에 허무한 것이고 자기 만족이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실패하는 그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의심과 비난을 단번에 꺾으신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려는 그 돌멩이, 그 비난, 그 살인,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실패자로 끝나도록 그냥 모른 척하고 있지 않으세요. 야, 돌에 맞아, 그래, 한번 죽어라. 그냥.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로든 믿음으로 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경험해야 돼요. 이걸 정말.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제 문제에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립되었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절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타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모두가 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도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막막한 그 중간고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의 고고학 교수가 설렁탕 집에 갔어요. 설렁탕 집. 설렁탕 좋아해요? 네. 여자친구 좋아하는군요. 다음에 설렁탕 먹으러 가자. 고고학 교수가 설렁탕 집에 갔는데 이제 설렁탕을 이제 막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딱 하는데 거기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뭐 설렁탕을 먹는지 하여간 잘 먹고 있어. 근데 이제 고고학 교수니까 이제 보는 시선이 다르죠. 딱 봤는데 강아지가 먹고 있는 밥그릇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오씨 뭐지? 우와! 봤는데 이거는 진짜 비싼 도자기인 거예요. 도자기. 강아지가 그 값진 도자기에서 설렁탕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고고학 교수님이 깊은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아, 저 밥그릇을 내가 손에 넣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강아지에게 밥그릇을 저렇게 내준 사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 저 밥그릇을 내가 가지고 와야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짱구로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장님, 설렁탕이 너무 맛있네요. 근데 강아지가 저기 너무 예쁜데, 강아지 칭찬을 쫙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강아지 너무 예쁜데, 이 강아지 제가 사고 싶은데 파실 수 없나요? 그랬더니 이제 설렁탕집 주인이 이야기하면, 강아지, 우리 강아지 사실 수 있는데? 이랬더니,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요. 강아지 한 50만 원 드리면 저한테 파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설렁탕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50만 원에 강아지를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강아지 50만 원에 그럼 데려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고학 교수가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런데 사장님, 강아지는 밥그릇이 바뀌면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저기 있는 그 밥그릇이랑 같이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죄송합니다. 밥그릇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밥그릇 때문에 벌써 강아지를 10마리나 팔았거든요. 이 주인도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안목이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고 안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들을 다르게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한 안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안목이요? 무슨 안목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속에 찾아올 때도 그 믿음의 안목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 빛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가운데 길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의 부르신 그 목적을 잘 기억하고 그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각박하고 어려워요. 더욱 보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여러분,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그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지쳐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둔하고 참 우리가 가려져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아이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우리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참 믿음이 없어서 참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다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었던 하나님 그 헛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내가 다시 모셔드립니다. 중간고사로 시험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 삶의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갈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려진 눈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발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삶의 무너진 곳곳에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확신되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리가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가운데 제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일하여 주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참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다시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그 주님 이미 약속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 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모셔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며 정말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그 눈물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